지난주에 제가 평소에 잘 사다 먹는 떡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인절미가 먹고 싶어가지고 인절미를 한 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몇 시에 가지러 가겠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 인절미를 찾으러 갔습니다. 인절미를 보니까 가져올 때 평소에는 그 밖에다 인절미 박스를 두는데 그날은 방 안에 인절미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절미 박스를 방에서 가져오나?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없이 일단 인절미 박스를 받아들이고 돈을 주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따끈따끈한 거예요. 마치 방금 한 이 떡처럼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인절미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죠. 집에 와서 인절미를 박스를 딱 풀고 한 입을 딱 베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절미가 반은 굳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인절미가 내가 먹은 인절미 이렇게 굳어 있지? 옛날에 먹을 때는 그 집에 사 먹을 때 옛날에는 따끈따끈하니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했는데 굉장히 한 50%가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먹으려고 하니까 원래 여러분 이 찰떡은요 잘 굳지 않습니다. 한 며칠은 가요. 그런데 이 찰떡인데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딱딱해지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인절미 박스를 가져올 때 갖고 올 때는 따뜻했는데 갖고 와서 집에 가서 만져보니까 하나도 안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떡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금방 식습니까? 거기가 그 떡집이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금방 안 식거든요. 근데 다 식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그 떡을 이제 콩고물 묻히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뭉쳐놨는 게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재고가 남았는데 며칠 전에 해놓은 그 재고를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그냥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한 떡처럼 보이기 위해서 방 안에서 따뜻한 방 안에 뒀다가 갖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화를 하려다가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굉장히 이제 이 집 떡이 맛있다. 이제 왜냐하면 작년 그 부활절이 아니죠. 추수감사절에 떡을 했던 그 집이거든요. 그래서 떡이 굉장히 맛있구나. 비싸더라도 그 집이 다른 집보다 좀 비싸거든요. 비싸도 맛있으니까 그 집에 시켜 먹어야지. 일부러 제가 거기까지 가서 중리까지 가서 그 떡을 사오거든요. 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집이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초심을. 그 집이 꽤 잘 되는 집인 것 같아요. 블로그에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잘 되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집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본인은 모를 겁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누가 알겠어? 한두 사람 알아서 떨어진들 큰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집은 곧 망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본질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돼요.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순간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셨어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나가던 바리새인이 본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만약에 냉장고 코드가 꼽혀 있는 걸 봤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가득해요. 그래도 그 냉장고 코드를 꼽을 수 없어요. 왜?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도 미리 전날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안식일 날에는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범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만든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주인이 종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여기서 텐트 쳐놓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진짜 목이 터져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었죠.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철야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강규 집사님이 와가지고 웬 텐트가 있나 막 그런 생각했을 텐데, 추워서 텐트 안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때로 그렇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던가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원하신 그 결과를 주시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보십시오. 아뢰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다 아뢰면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제게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린 듯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참 교만하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교만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너가 기도하는 건 네 마음이야. 하지만 내가 응답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야. 왜 너는 그런데 나를 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니? 왜 네가 원하는 그때에 네가 원하는 결과를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 중심적인 교만이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과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면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기도 안 해요, 며칠 동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살아남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설령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다면 그들은 당장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럴듯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교만한 기도라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기도라면 그건 교만한 기도고 패망으로 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낙심할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낙심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쉬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명에만 사로잡힌 족쇄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어떤 교단은 주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못 사게 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이런 드럼, 기타 이거 사용 못해요. 오르간만 사용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일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들 예배와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을 잊은 채 그런 행동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일이라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악기도, 소위 말해 거룩해 보이는 악기만 사용한들 마음이 시커멓고 더러워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본질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 여러분, 지금 저희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겨우겨우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참 힘듭니다. 40일 작정 기도는요,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번에도 저희 아내가 작정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을 때 무슨 작정 기도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뭔가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작정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목회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쩌면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본질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본질을 찾아라. 교회의 본질, 목회자의 본질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는 걸까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아니에요.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번에 최현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정교회가 만약에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난 오늘도 가정교회를 버릴 수 있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가정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그 정신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붙이기를 그냥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먹고 놀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잡는다라는 것, 핵심 가치를 잡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스피릿, 정신을 잡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 원래 그것이 시작했을 때 그 정신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원래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사람들이 넘어올 때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넘어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것이 원래 미국의 건국 스피릿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어느샌가 그 스피릿,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긴 하지만 선서를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은 종교다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미국이 타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누구나 본질을 잡습니다. 누구나 본질을 잡아요. 하지만 끝까지 그 본질을 놓지 않고 잡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뭘 놓쳤기 때문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본질을 잃지 말아라. 언제나 본질을 새롭게 하고 본질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고 맙니까? 사울처럼 되고요. 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10년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윗이 생각할 때는 사울이 죽느냐 사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이 사람을 죽이고 싶으니까 죽여야지, 이게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본질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신 그 본질을 잡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째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본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뭘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 그 정신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본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 본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원동력은 바로 다윗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시편은 다윗의 힘든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힘들어요. 그게 고백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통상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일, 수요일, 새벽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예배일까요? 물론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는요, 큰 의미의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큰 범위의 예배는 뭘까요? 그 예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예배예요. 하지만 그 예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예? 성막, 장막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광야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 빼놓고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나름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못 들었을까요? 그들은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날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요, 일반적인 제사를 잘못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을 통한 진정한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원망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공유했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슬픕니다. 하나님, 저 마음 아파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는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듬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참 그럴듯합니다. 손들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집에 가면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개판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제가 저희 장모님께서 약을 해주셔가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염소를 먹고 있거든요. 염소를 먹으니까 몸에서 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열이 많이 나고 힘이 막 생기더만요. 진짜 이 힘이 막 생겨요. 진짜로요. 비싼 약이라 그런가 힘이 막 생겨요. 근데 그 염소를 이렇게 1년 된 염소를 가서 약을 만드셨는데, 염소를 만드실 때 아무한테나 간 게 아니고 염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건강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한테 가서 염소를 짜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 난 절대로 안 들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 난 절대로 안 들어준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뻔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분을 엄청 실망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실망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실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머니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사위랑 우리 딸 먹을 거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 오셨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그래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욕하고, 아이고 무슨 요즘 시대에 교회를 다니냐고 하면서 막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렸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개판을 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욕심내고 더 남 비난하고 더 질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렵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거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밖에 가서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100%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100%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제물은요, 태워져야 됩니다. 불에 태워져야 돼요. 어떤 제물이 태워질 때 어떻겠습니까? 뜨겁고 고통스럽겠죠. 내가 죽어지는 건데, 희생하는 건데.
그만큼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의 그 삶의 예배를 받을 거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각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켜서 하나님께 삶을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막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욕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예배자 다윗에게도 분명히 이런 유혹과 시험이 종종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나중에 제가 전신갑주 설교를 시리즈로 하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본질을 잃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가 감옥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질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이에요. 소통, 연결이에요. 연결. 예배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만 막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연결이 돼야지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지 않고 내가 막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예배, 내가 막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않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소통입니다. 소통.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런 쌍방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혹시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새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곧 수정된 경로를 말해서 원래 목적지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이 위성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삶의 본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그 본질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본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본질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본질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본질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바라기는 날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